이번 화에서는 지배자 우라노스와 그의 아내 가이아와의 갈등과 어머니 가이아와 타이탄 연합의 우라노스에 대한 반란이 펼쳐집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라노스와 어머니가 가이아인 12명의 타이탄, 일명 티탄들은 거대하고 강력한 신의 종족입니다. 다음 세대인 올림푸스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까지 이른바 황금 세대를 다스렸습니다. 남성 티탄들을 티타네스라 부르고 여성 티탄들을 티타니데스라고 합니다. 먼저 티탄족들을 소개하고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아노스와 그의 아내 테티스. 오케아노스는 티탄족의 왕이라 불리었고 세계를 둘러싼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테티스는 바다를 관장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오케아노스와 테티스 사이에서 모든 바다와 강, 연못과 호수를 낳았으며 오케아니스라고 불리는 3,000명의 물의 요정, ним프들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오케아노스는 티탄족과 올림푸스 신들의 10년간의 티타노마키아 전쟁에서 티탄족 편에 서지 않고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이페리온과 그의 아내 테이아. 하이페리온은 빛과 시계를 관리하는 신입니다. 그는 테이아와 결혼하여 헬리오스, 셀레네, 에우스를 낳았습니다. 헬리오스는 매일 하늘을 가로질러 전차를 몰고 다니며 태양을 이끄는 태양의 신으로, 셀레네는 밤하늘을 밝히는 달의 신으로, 에우스는 새벽을 여는 새벽의 여신으로 묘사됩니다. 이 중 에우스는 사랑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여러 명의 인간 남성들과 비극적인 로맨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우스는 그중 트로이의 왕자 티토노스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우스에게 에우스는 티토노스에게 영원한 삶을 주어 자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우스는 에우스의 요청을 들어주어 티토노스에게 죽지 않는 삶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에우스는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 그것은 영원한 젊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티토노스는 영원히 죽지 않는 대신 계속해서 늙어만 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노쇠해져 결국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목소리만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에우스는 그의 노쇠함을 견디지 못했고 그를 매미로 변화시켜 매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매미가 그때를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시끄럽게 울고 있습니다. 에로스와 티토노스의 이야기는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코이오스와 그의 아내 포이베. 코이오스와 포이베는 종교적으로 별다른 역할은 없으나 그들이 남긴 후손들은 유명합니다. 둘은 제우스의 아내가 될 레토와 밤하늘의 별들과 예언을 다스리는 여신 아스테리아를 낳았습니다. 두 딸들의 이야기는 재미가 많은데 추후에 제우스가 나온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아페토스. 이아페토스의 아내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의 자식들이 유명합니다.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메노이티오스를 낳았습니다. 자식들은 이후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데 제우스가 등장한 후에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오스, 테티스, 무네모시네. 이들은 별다른 역할이 없어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티탄들 중 메인 이야기를 담당하는 크로노스와 레아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티탄족 중 막내이며 농경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레아는 크로노스의 아내이며 올림푸스 신들을 낳았습니다. 워낙 인물이 많다 보니 타이탄족을 소개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우라노스는 가이아와 결혼한 후부터 매우 집착이 강했습니다. 가이아는 계속 임신하고 자식들을 낳았지만 우라노스는 계속해서 가이아의 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부부 금술이 좋았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자식 이후에도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케이르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키클롭스 형제는 하나의 눈을 가지고 헤카론케이레스 삼형제는 100개의 손을 가지고 태어난 거신들입니다. 키클롭스는 사이클롭스라고도 불리는데 각종 게임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흉측한 괴물 같은 자식들이 나오자 우라노스는 그들을 타로타로스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무리 괴물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자식들을 지하에 가두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끊임없이 임신시키려 하는 우라노스를 보며 가이아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광맥에서 낫을 만들어 우라노스를 처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이아는 날카로운 낫을 만든 후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도와서 우라노스에게 반란을 일으켜 지하에 갇힌 자식들을 구해주면 1인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라노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인 크로노스가 가이아를 돕겠다고 나서고 가이아는 기뻐하며 크로노스에게 자신의 낫을 넘겨줍니다. 크로노스는 어머니 가이아와 말을 맞춘 후에
낯을 품고 침실에 숨어서 우라노스가 가이아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자 우라노스가 가이아를 덮치려던 순간에 숨어있던 크로노스가 서둘러 뛰쳐나왔고 우라노스의 중요한 부위를 재빠르게 잘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그것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바닷물과 섞이면서 흰 거품이 일더니 그 자리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이아와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된 우라노스는 도망쳐서 다신 가이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하늘과 땅 사이에는 붙을 수 없는 경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배자는 티탄족의 막내인 크로노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고 마는데 재미있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다음 챕터에서는 새로운 왕이 된 크로노스와 올림푸스의 왕 제우스의 등장이 진행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